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민수기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밧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의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은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2차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전쟁은 필연이었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군대를 조직하려면 20세 이상 된 남자가 몇 명인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재정비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줘야 하는데 그 인구 수대로 나누어 줘야 하기 때문에 인구가 각 지파별로 몇 명이나 되는가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슬로밧의 딸이 모세를 찾아왔다 본문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슬로브앗에 대해서는 우리 앞장에 민수기 2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벨의 아들 슬로밧에게는 아들이 없다. 그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슬로브앗의 딸들이 와서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제 호소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1절을 가보시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굴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둘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인구 수에 비례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게 되는데요. 또 각 지파들은 또 각 가문별로 또 그 땅을 이제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가문의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면 땅을 분배받기가 어렵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여성들은 상속권이 없어요. 인구 수에도 쉬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로바스의 딸들 여성들만 모여 있거든요. 이들이 살 기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모세를 찾아와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아버지는 1세대가 광야에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가 죽고 없다는 거예요. 가문에 자기 피부치 가족이 없다는 이유예요. 그 이후로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면 가문 자체가 사라지게 생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남성 중심의 가문을 이루고 있죠. 뭐 족보 같은 거 모두 다 남성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헌법은 유산을 물려받을 때 딸도 공정한 몫으로 이제 물려받을 수 있게 그 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는 넌 딸이니까 하고 딸들에게는 유산 분배를 하기 꺼려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런 제도 속에서 소외된 사람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제도나 어떤 법이나 여러분 어떤 정관이나 다 불완전해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한민국 헌법도 불완전한 것이에요. 따르긴 하지만 완벽한 헌법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사상이 무엇이 완벽하겠습니까? 다 불완전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제도 개선을 해야 하고 계속 법을 보완해야 되고 수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처럼 한번 딱 정해놓은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형편에 맞게 시대에 맞게 계속 수정해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불공정한 일이 발생할 때 화낼 것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 호소하고 불완전한 것이지만 개선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게 5절 이하예요.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밧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우리가 모세의 훌륭한 신앙 가운데서 꼭 닮아가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모세는 어떤 일을 발생할 때 크든 작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당시의 관습이나 상식에 의해서 즉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세는 관습이나 상식에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묻고 그 해답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이 모세의 신앙으로부터 배워야 할 귀중한 모습이에요. 크든 작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아야 하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교회 전통 고집하지 마시고 자신의 상식이나 가치관에 매몰돼서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고 고집하지 마시고 주장하지 마시고, 결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지요. 아뢰야 되지요. 지혜를 구해야 되지요. 응답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죽고 그 가문에 남자가 없다면 여성들에게 유산을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도 없고 또 없고 또 없고 또 없어도 그 가문의 그 땅을 유산으로 유지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크든 작든 일이 발생했을 때 분내거나 들내지 마시고, 먼저 우리가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는 자신의 상식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을 고집하지 마시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며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 주님의 모든 행동은 혁명적이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딸에게 유산을 물려주고 그도 안 되면 누구든지 가까운 사람에게 물려주어라고 하는 말씀은 가히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주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관습과 제도와 자신이들이 만들어 놓은 율례에 매몰되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둘러 엎으셨어요. 말씀도 혁명적이었지만 하신 행동도 가히 혁명적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학창시절에 고등학교 시절쯤 됐죠. 뮤지컬 영화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1971년작인데요. 전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러시아에 사는 유대인들의 그 작은 마을,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에 해당되는 지역인데요. 그곳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비록 가난하지만 전통을 지켜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살려고 애쓰는 모습이 그려진 영화입니다. 요즘도 계속 뮤지컬로도 많이 올려지고 있습니다만은 이때의 결혼식장에서 선라인 선셋이라고 하는 노래가 정말 감동적이었고,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저 아버지가 외치죠. 트래디션, 트래디션. 이 전통이란 말이에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전통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의 상황에 맞추고 변화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물론 아름다운 전통과 제도는 유지돼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끊임없이 그 전통과 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는 프로테스트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프로테스트란 말은 저항하다는 뜻입니다. 즉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관습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개선해 나가는 사람들이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아픈 것은 한국 교회가 수적 성장에 도취돼서 이제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도취돼서 수나 돈이나 권력에 안주하라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들의 책상을 둘러 엎은 것처럼 새로워져야 하고 제3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할 시기처럼 보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처럼 전통만, 자기 교회의 전통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도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만하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끊임없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다짐이나 결단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과 제도를 잘 계승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또한 열심히 새로운 걸 추구하고 교회도 성도도 그 영혼도 날마다 주 앞에서 새로워져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부흥을 일으킨 교회입니다. 그러나 그 수적 성장에 도취돼서 끊임없이 저항, 프로테스탄트, 변화되어야 하는 것을 잊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안주하려는, 그러니까 돈에 의지하고 교인 수에 의지하고 권력에 아부하면서 자기의 그 포지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썩습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썩습니다. 그러면 죽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주 앞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한국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